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구약성경의 요나서입니다. 사장과 겹쳐서 찾기가 좀 힘들겠지만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전체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어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능풀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능풀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능풀을 쏘라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통을 마련하셨다. 햇빛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능풀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살아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텍사스 메갈렌이라는 지방에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멕시코 국경과 거의 맞닿아 있는 멕시코 텍사스의 제일 남단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교민은 한 500명 정도 되고 교회는 4개인데 이 교회가 1년 전에 개척한 마지막 4번째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과 저는 사실 안면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를 초청해 주셨는가 궁금했습니다. 그 교회에 강동현 목사님이 계셔서 저를 추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마 강동현 목사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집회 갔다 오고 나서 좀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5, 6년 전에 멕시코 몬테레이라는 곳에 집회를 갔을 때 거기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도록 한 목자님이고 사업 때문에 제가 떠나고 나서 한 2년 뒤에 그 메갈렌으로 와 있었습니다. 가정교회를 하려고 몇 번 그 교회에서 해봤지만 한 교회에서는 가정교회를 좀 하다가 좀 힘이 들어서 목사님이 포기하시는 바람에 이분은 가정교회에 좀 올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정교회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교회들이 가정교회를 할 교회가 없어서 3년 정도를 미국 교회 다니고 계시다가 이 개척한 교회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 목사님이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시고 가정교회 올인하기로 그런 각오를 보이셔서 그 교회에 작년부터 조인하셔서 이제 가정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이 아마 지난주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비자 문제 때문에 몇 개월 한국에 나가 계시는 바람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상황 가운데서 집회를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기하려고 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고 자기도 원한다고 요청하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 숙소에 도착해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에 처음으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2박 3일 또 떠나는 날 3박 4일 짧은 기간이지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성도님들의 3박 4일 동안 임시 담임 목사 역할까지, 강사뿐 아니라 담임 목사 역할까지 해소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온 것 같아요. 그게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보에 저녁에 가서 주보를 보는데 한 10분 정도 명단이 있는데 온갖 병명들이 중보기도 안에 다 있는 것을 보고 아픈 분들이 많구나. 그분들을 주보를 숙소에 갖고 가서 저녁에 또 기도를 해드리는데, 또 집회가 마치자마자 3일 집회 매 시간마다 기도가 경하시면 앞으로 나오라고 사회자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선언하는 바람에 계속 3일 동안 아픈 분들 기도해드리고, 토요일 아침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강동희 목사님과 다른 분과 함께 신방까지 갔습니다. 거기 계신 성도님들 사업장에 가까운데 신방 한번 목사 같이 가실래요?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첫날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가시오 하고 사업장에 가서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담임 목사님 안 계신 상황관에서 8주 정도 그분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간정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간정 설교를 하고,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어떨 때는 설교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면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개월간 그렇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7월 말에 아마 담임 목사님이 이제 돌아오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신방을 그때 갔는데 어느 액세서리나 이런 것을 파는 가게인데요. 거기 메갈레디라는 곳은 멕시코 국경과 붙어있기 때문에 그 인구의 95%가 멕시칸입니다. 멕시코 같아요. 동양인은 거의 없고 흑인도 거의 없고 거의 98%가 멕시칸입니다. 그 다음 백인들이 좀 있고 그런 동네입니다. 멕시코인들을 상대로 가게를 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옛날엔 다니신 것 같은데 안 나오신 지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나가는 것까지 핍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교회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는 무슨 부흥회냐, 거기 가려면은 밥 다 차려놓고 가야 되시면서 핍박을 하시더래요. 권사님이 그냥 전혀 대꾸 안 하시고 다 하실 것 하시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이제 렌트 리스를 주고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60이 넘으셨는데도 옛날에 운동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건강해요. 보통 골프 치러 다니시고 밖으로 이제 다니시는데 신방간 딱 그 시간에 잠시 거기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하고 하는데 같이 간 강동현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부흥회 꼭 오시라고 초청을 하는데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초청을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그분이 대화의 주도권을 딱 쥐고 어떤 복음도 요청도 들어오지 못하게 말을 막으시는 기술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한번 말할 틈을 안 주고 내내 그렇지 하면서 계속 돌면서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그냥 대해서 전혀 존경심이나 그런 것이 전혀 묻어나오지 않는 전형적인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 10분 대화를 하고 인사만 하고 저도 나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저분이 저렇게 재정도 넉넉하고 여기 와서 불편한 것도 없고 또 건강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이제 얼마 후에 주님을 만날 텐데,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지옥에 갈 텐데 저 영혼을 어떻게 하나, 그런 안타까움에 갑자기 막 솟구쳤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잠시지만 복음을 전하든지 초청을 하고 싶었는데 말씀씨가 너무 좋아요.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십시오 하니까 뭘 제가 갑니까 하면서 그냥 또 예의는 굉장히 바르게 차리시면서 나오면서 차 타고 내내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두 번째 저녁 집회였는데 집회 시간이 됐는데 그분이 온 거예요. 집회 때 오셨습니다. 온 교회는 깜짝 놀랐죠. 10년 만에 교회 처음 오신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실 거라고는 1%도 제가 상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오시라고 이렇게 하거나 봉을 전하는 것도 아닌데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긴 설교를 끝까지 경청해서 들으시고 가시는데 어떤 열매가 있을지는 아마 소식을 주고 받으면서 두고 봐야겠습니다. 강동현 목사님은 이제 저를 초청해 주셨으니까 아주 고마워하죠. 목사님 가서 별로 말씀도 안 하시고 얼굴만 보였을 뿐인데 저번에 오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고마워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마지막 날 평가회를 하신 말씀이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비판하는 말로 말을 막아버릴 일수인 그분인데 집회를 갔다 오고 나서는 뭐 좋다 안 좋다 전혀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게 좋은 징조 같다고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강동현 목사가 사업이 좀 지난 6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쪽 몬테레 그런 그쪽 지역에 LG 지사장, LG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분들과 협력 업체를 많이 맺고 있어서 그런 분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LG 본부장으로 오신 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학생 때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에 큰 실망을 하고 오히려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분을 만난 겁니다. 몬테레에 계신 분이 멕시코. 거기서 메갈렌 미국까지는 한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강동희 목사가 이번 부흥회 때 캐나다에서 정말 좋은 목사님 오시니까 꼭 한번 오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텍사스에 물난리가 나고 이래가지고 분명히 이런 기후가 너무 안 좋아서 그분이 오지 못하고 토요일 날 오셨어요. 교회를 학생이걸 한 번도 안 가신 분이 이렇게 비가 오는 폭우를 뚫고 멕시코에서 텍사스까지 집회를 참석하고 오신 겁니다. 오셔서 토요일 집회를 참석하고 주일 예배까지 보고 가기로 약속을 하고 오셨는데 토요일 집회를 마치고 이제 그냥 가야 된다고 가시더래요. 저는 뒤에 들었습니다. 강동현 목사님 따라 나가서 아니 우리는 사고 내일 주일 예배까지 보고 가지 왜 가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강동현 목사님 잠시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이후로는 교회라고는 또 목사의 말이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저 목사님은 어떤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 것과 살아가는 삶이 똑같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은 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말씀을 듣는데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일까 귀를 기울이게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이 밤에 바로 내려가서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 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도저히 미룰 수가 없다. 이 밤에 바로 내려가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가야 된다. 이러시면서 가시고 그분을 아는 또 분들이 카톡을 보내 그분들에게도 카톡을 보여주시더라고 똑같은 말씀을 이 밤에 내가 가는 것은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 밤에 가게 됐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내려갔던 그 카톡을 보았습니다. 무슨 결정 내렸는지 그것도 오기 전까지는 듣지 못했는데 저도 궁금하고 또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생에 중요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한 그런 보람이 있었던 그런 집회였습니다. 집회 때 한 사모님이 말씀을 굉장히 고개를 쭉 펴고 굉장히 경청하는 왼쪽에 앉으신 분인데 굉장히 경청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아주 신앙이 좋으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왜냐면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 강동현 목사님 댁에서 전체 목사 부부와 원하는 분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까지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거기에 멤버인 줄 알았죠. 근데 그분은 거기에 처음 나오신 분입니다. 거기서 교회 가자 인도에서 지난 한 10년 동안에 집회한다고 교회가 한
10손가락 안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이번 집회에 그 교회 본사님이 캐나다에서도 목사님 오시는데 한번 참석해보지 않겠느냐 하는데 별로 할 것도 없고 해서 그러시요 해서 첫날부터 참석을 한 겁니다. VAP시죠. 교회는 안 다니신 분입니다. 근데 마지막 평가회 때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나눔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 주위 사람들이 교회에 전도를 해서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전혀 들어온 적이 없어서 주보를 보고 이분이 출타를 했구나 그런 걸 확인하고 낙서하고 창세기 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들만 창세기만 보고 몇 번 그러다가 전혀 예배 교회는 갔지만 들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첫날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귀에 들어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귀에 설교가 쏙쏙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 다음날 저녁, 주일 예배 그 간담회까지 무슨 말씀 하시는지 궁금해서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떤 진리인지 그건 알지 못하겠지만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이 교회에 오늘 등록하기로 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크지 않은 교회지만 그런 일들을 보면서 강사뿐 아니라 임시 담임 목사의 역할도 하시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주셨구나. 돌아오면서 모두 목사 목님들이 나눌 때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고 이제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나누는 것을 볼 때에 밤새껏 비행기를 3번이나 갈아타고 힘들게 가고 또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앓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감기몸살이 좀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런 또 보람이 있었던 그런 집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강동현 목사님의 부인인 목련이의 남동생이 달라스에 삽니다. 달라스에 사는 건 남동생에게 대단하죠. 이 집회, 좋은 집회에서 내려오라 그래서 운전을 해서 내려왔어요. 달라스에서 이 메갈렌까지 운전해서 9시간이 걸립니다. 9시간 걸려서 집회 참석하러 와서 주일 예배까지 다 보고 월요일 제가 공항까지 남동생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삼성 라이온즈의 포수 캐쳐 프로 선수였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서시 가게 매니저로 있다가 이제 그걸 지난주에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이분이 서시 사시미 재료를 큰 냉동고죠. 그 아이스박스에 다 담아서 9시간 걸린 거리를 달라서 물난리가 났거든요. 고속도로까지 침수가 다 됐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뚫고 온 거예요. 그걸 전부 다 갖고 오셔서 이튿날 저녁에 전 교인을 모시고 교회에서 서시 사시미 방어 삶은 튀어나 좋은 재료를 다 갖고 와서 맛있게 서시를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 목장이 예비 목사로 준비되고 있는 귀한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지만 국제적인 그런 집회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멕시코에서도 왔죠. 캐나다에서 제가 갔죠. 세 나라가 모였던 국제적인 집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집회를 마칠 때마다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는데 전 부흥사 같지 않고 카리스마적인 모습도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나. 그럼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니까 이제는 다 외워가지고 아주 노련하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갈 때마다 떨리고 처음 보는 이분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과연 전해야 될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을 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지만 마지막 집회를 딱 마치고 숙소에 들어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온몸이 확 풀어지면서 또 하나님 맡긴 일을 잘했구나, 또 그대로 잘 완수했구나, 이래서 하나님 보내셨구나 하면서 그냥 딴 말고 하나님 땡큐 하면서 침대에서 누워버립니다.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333 기도 요원들
특별히 아마 집회 또 시간마다 맞춰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 시키시는 것만큼 또 뭐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시키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그 일에 저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랑의 교회가 여기 쓰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BC 한 9세기입니다. 이때 중동의 중심은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그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악랄한 정책을 폈습니다. 혼합 정책을 써서 이쪽 나라를 정복하고 이쪽 나라를 정복했다면 강제로 여기 있는 남자들을 저쪽으로 이주시키고 여기 있는 뭐 여자들을 저쪽으로 이주시켜서 전부 다 민족들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어떤 혼합 정책을 써서 씨를 말리는 그런 정책을 쓴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잔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향락에 물든 정말 타락한 그런 민족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일본에게 침략당하고 지금까지도 일본에 대한 적대 감정이 남아있는 것을 본다면 그렇게 악랄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 그들의 순수한 정통성을 그냥 말려버린 이 아수르에 대한 적대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마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수르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요나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요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면 혹시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안 돼. 그게 싫어가지고 가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아수르, 즉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동쪽인데 거기로 가지 않고 반대편 배를 타고 다시서, 즉 스페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만드시죠. 물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수레네를 가지고 이제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토해내서 그 니느웨로 가서 다시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 사장의 내용입니다. 전도를 합니다. 아마 회개하시오. 아마 정성껏 안 했을 것 같아요. 들리랑 말랑 그렇게 한번 빙 성읍을 돌고 이제 나와가지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저 도성이 어떻게 나가는가 한번 내가 봐야겠다. 아마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을 하나님께서 저 도성을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내 눈으로 담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 잔인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걸 보고 이 요나가 열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장에서는 이 분노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능쿨이라는 실물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이 요나를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언덕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햇빛이.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원하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시원해서 즐겁다 하는데 개역성이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가 즐거워하는 그 중에 벌레를 보내서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만듭니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뜨거워 죽겠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불평을 합니다. 참 이 요나 보면은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위안이 되는 것이 없어져도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죠. 요나가 무엇의 약자인지 여러분 아세요? 요놈의 나의 약자가 요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놈의 나가 요나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입니다. 요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기쁨이 무엇이었는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가 기뻤다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인생의 특징은
기쁨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목사님,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가장 바울의 기쁨이 가장 많이 나타난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최악의 상황, 하나도 좋을 곳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볼 때 우리는 기쁨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내 환경이 최악이라도 기쁨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기쁨이 배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기초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은혜 아래 사는 백성은 그래도 항상 하하호호 웃고 지나가는 건 아니지만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 평안이 그 삶 가운데 배어있게 마련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 귀중한 사명을 위해서 요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죽어가지고 수십만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나를 택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불러주셨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물고기 속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토해낸 그의 목숨이 살아났을 때도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내 인상을 팍 쓰면서 설교하면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해지겠습니까? 집안에서 어머니가 항상 인상 쓰고 있으면 그 집안 분위기 다 망하는 거지요. 항상 기뻐내는 얼굴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표정 보면 굉장히 지금 무겁거든요. 화난 그런 표정입니다. 네, 속은 안 그런데 우리 표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의 표정이 좀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화나셨어요, 진짜? 아니죠. 찬양인도를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강동현 목사가 이제 찬양인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인가 찬양인도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앉아있을 때 찬양인도를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없이 그 목사님이 원래 찬양인도자 출신 목사님이셔서 목사님 찬양인도를 다 하시는데 집회 때 목사님이 강동현 목사에게 찬양인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가 찬양인도를 한다고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3일 동안 찬양인도를 해주셨는데 둘째 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앉아있을 때는 못 느꼈는데 여기 찬양인도 하러 나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좀 화난 분들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앞에 나올 때 성도님들의 표정이 무겁다 이야기할 때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나와서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표정 가운데서 기쁨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얼굴에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사명자이기 때문이죠. 우리 얼굴에 있는 표정과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표정이 굳어진 분이 있다면, 표정이 밝지 못한 분이 있다면 거울에 연습을 해서라도 밝은 표정을 지을 때 기쁨이 또 우리의 가운데 솟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기쁨으로 하십니까? 그것이 무슨 일이든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까? 4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게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기뻐한다는 말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겁니다.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다. 자기에게 조금 위안이 되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이 변화될 때,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 기뻐한다는 말 한마디 없더니
박능 훈련에서 자기가 좀 휴식이 취해지니까 크게 기뻐하더라. 어떤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법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쁨의 질이 무엇인가,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는가.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은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목자도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또 송아지를 잡아라. 언제 잡았습니까?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바로, 우리의 기쁨의 내용은 바로 이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때 기뻐하는 것이죠. 교회가 가장 기뻐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생명을 찾았을 때, 생명을 찾으러 나가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셨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왜 기쁨이 없는가? 환경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에 기쁨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지요. 믿지 않는 분들도 일이 잘 풀리면 기뻐합니다. 안 풀리면 슬퍼합니다. 우리도 환경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사라졌다가 생긴다면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잘 보면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많은 경우에 내 감각에 의해서 기뻐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기뻐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기쁨이 없다면은 요놈의 나, 요나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치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로 하셨는데 자기의 뜻과 상치될 때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지만 기쁨 없이 일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불행한 사람은 나에게 유익할 때, 나에게 쾌락이 올 때, 나에게 편안함이 올 때 기뻐한다면 그것은 저차원적인 그런 기쁨입니다. 애정을 쏟은 만큼 우리의 기쁨도 클 겁니다. 여러분들이 VIP 목상에 오신 분에게 애정을 쏟은 만큼, 그분이 등록할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침례받을 때, 생명의 삶을 마칠 때 여러분들의 애정을 쏟은 만큼 그 기쁨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싫어해야 할 것을 또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민해져서 항상 골똘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한 가지에 매여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 라고 그냥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죠. 만사가 귀찮고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것이 해결돼야만 된다. 자기 뜻이 최고인 사람, 자기가 우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기쁨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는 해결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게 내어서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멈추어서서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멈추어서 있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들은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짊어지고 가다 보면 없어질 때가 있고 주님이 대신 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내 뜻, 내 의식, 내 생각, 내 고식, 이것이 안 되면 절대 안 돼 라고 멈추어서서 사역도 삶도 펼쳐진다면 그 가운데 기쁨이 깃돌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길 때 기쁨을 갖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기뻐하고 형제 자매를 기뻐하십시오. 내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를 즐거워하시고 누리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쁨과 감격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최상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분에게는 끌려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떤 매력이 있거든요. 사람을 끄는 매력은 항상 어떤 일에든지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 담대한 사람, 요동하지 않는 사람, 일관성 있는 사람, 그리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매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그리 중요하십니까? 지금 요나에게는 감정이 있지요. 아수르에 대한 적대심이 있습니다. 잔혹한 민족, 이가 갈리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런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 용서하신다네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고 하시면 내 감정을 꺾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자신의 감정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8절에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늘 하나 없어졌다고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럽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는 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너 왜 이렇게 화내니? 말대답을 꼬박꼬박 하시오. 뭐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면서 하나님 말대답을 합니다. 요놈의 나. 그래서 요나서 우리 자신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밤낮 하나님께 대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어들고 또는 권위에 대어듭니다. 우리 감정의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감정이 일치되지 않을 때 내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원수가 회개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그리고 그분들 사람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요나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그 긍휼을 베푸신다면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마음에, 그 뜻에, 그 감정에 자신의 감정을 당연히 일치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싫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 싫은 겁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은 당연하고 저 사람이 용서받는 것은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죽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이 살아나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낮아지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쓰십니다. 우리는 충분히 죄인이죠.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나의 추함과 부족함이,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난 안 돼 하고 잠수 타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속는 겁니다. 우리 부족함을 바라보고 내 부족함을 바라본 그 감정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내 감정과 충돌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감정을 노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감정을, 나의 삶을 맡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의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하시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신약 성경의 초대 교인 같은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잃지 말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이웃을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고 이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자는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요나서를 통해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하물며 저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생명을 아끼셨는데 요나는 박농풀을 아꼈습니다.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아끼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박농풀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박농풀 가치관은 뭔가? 나한테 이익을 주고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다라는 것, 그것이 박농풀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생명입니다. 이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교회의 가치관이겠죠.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부흥이나 어떤 크기가 아니라 그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관계 중심, 업무 중심이나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라면 일은 좀 늦게 처리되어도 좋고 좀 삐걱거려도 좋지만 그 관계가 상하지 않도록 한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겠죠. 이 사람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교회라면 좋은 교회일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라면 좋은 교회겠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이 보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끊이지 않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이웃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며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휴가철이 되면 예전에는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은 어디로 놀러 갈까? 이것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면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이 시간을 들여서 생명을 살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이 바뀌는 것, 이런 것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박농풀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각 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런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박농풀 가치관에 묶여 있다면,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나에게 좋은 소리만 하고 나에게 편리함을 갖다 주는 것만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다면 그 삶 가운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웃이 보이지 않고 사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가림만 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인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노메나 이 요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에게 없었던 것은 니느웨 백성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만 있었다면 그들의 긍휼을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가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한시라도 더 빨리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만 있으면 다입니다. 사랑이 다입니다. 어떤 많은 문제들과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환경이 오는 것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가 참 근데 굉장히 이상하게 끝이 나요. 맨 마지막에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니느웨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없이 결말이 없이 끝나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결말이 없이 사실 끝나는 성경이 우리 사도행전도 28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근데 28장이 끝나고 나서 그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보통의 사도행전 29장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도행전 28장은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일들은 29장, 30장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요나서 5장이 만약에 기록된다면 어떻게 결론이 되어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요나가 회개하고 그들을 다시 품으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것으로 5장이 기록되어지든지 아니면은 똑같이 투덜대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제 갈 길을 가든지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겠습니다 하고 가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보내주셨고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감정이 중요하다면 맞는 말씀이지만 전 못하겠습니다 하고 토들거리면서 갔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이미 우리 교회에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그 일과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제자로 빚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도록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고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일을 너희들이 감당하겠느냐? 네 기쁨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 물어보신다면 그 요나서 5장을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지고 다시 전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